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이고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 오늘 레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들의 몫 이랬죠. 제사장들의 몫, 제사장들이 받을 이제 몫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많죠. 레위 한 지파니까. 그 당시 고정사회도 한 12,0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장정들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21절 말로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었느니라. 모든 10분의 1 하면 모든 11조죠. 10분의 1이 11조니까 그 모든 10분의 1을 상속재산을 줬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11조가, 모든 11조가 그들의 상속재산, 그들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레위 사람들의 몫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상속받지 못한 지파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12로 나누시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형제들에게 몫을 주시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래서 이제 12이 되어버린 거죠. 레위 빠지면 11형제인데 요셉이 두 몫이니까 이제 12등분이 된 겁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가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을 둔 지파로서 성막에서 주를 섬기는 일이 그들의 몫입니다. 농경국가에서 이 자기 땅이 없다는 것, 이것은 경제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 주께서는 땅을 상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땅의 소출의 10분의 1, 땅의 소출뿐만 아니라 태의 첫 열매를 내는 것까지 이렇게 10분의 1을 주도록 했습니다. 흔히 11조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원 헌물이나 감사 헌물이 아닙니다. 세금과 같이 율법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세금과 같은 거예요. 강제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이었어요. 이 외에서도 이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2%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 안 하더라도 전리품을 나눌 때는 레위 사람들에게 50분의 1, 이제 민수기 31장 30절에 또는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온갖 종류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주의 성막의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줄지니라. 레위 사람들의 상속 재산이 대신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님께 따로 몫을 정하셨는데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레위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들과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고 그 땅에 대해서는 없어요. 상속 재산이 없고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시느니라.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시느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그들의 소유가 되신다 이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그들 상속, 몫으로 삼는다, 보상으로 삼는다 이거죠. 그게 뭐 무슨 말이야,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래요. 뭐 한국 사회나 여긴 몰라도 결혼해서 살면 뭐 집도 땅도 뭐 전부 다 남편 소유 이름으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많다고 대부분 다. 그럼 어떨 때 부인이 그럼 내 몫은 하나도 없냐 그러면 내 몫이고 네 몫이 할 거예요. 부부니까.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내 건데, 내가 당신 건데, 그거 뭐 신경 쓸 거 없다 말이지.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관계가 이제 확실하면은, 사실은 뭐 부부 공동명의니 뭐 재산 분할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뭐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 뭐 내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필요 없다고. 내가 네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럼 땅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그의 상속 재산이 되시느니라. 주께서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소유이고 주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큰 보상이니라 이랬죠. 내 방패요 이 말은 뭐죠? 내가 널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다. 다 막아주겠다 이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네가 앞으로 받을 모든 건 내가 주겠다 이 말이죠. 그게 큰 보상이단 말이지. 그와 같은 이제 원리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의 상속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보다 더 큰 자산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을 저버리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헌물과 그의 상속물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온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는 목도 없고 상속 재산도 없으리니 그들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을 것이니라.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 레위 사람들 뭘 먹으라고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어라 이랬어요. 주의 헌물과 그분의 상속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유대인이었고 주의 율법이 그들의 헌법이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무원과 같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바빌론 포로 시기와 그 이후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모두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 바빌론에서는 성전도 없고 11조도 없고 당연히 유대교라는 것도 뭐죠? 뭐 공식적은 아니죠. 바빌론 살면. 그러다가 그 당시 레위 지파들은 바빌론에 끌려갈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똑같은 거죠. 왜? 성막에서 성빈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11조 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경제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직무를 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에 따라 이들에게 몫을 주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7절에 스룹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는 온 이스라엘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몫을 주되 날마다 각 사람의 몫을 주었으며 또 그들이 거룩한 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아론의 자손에 주었노라.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11조를 주고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다시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 주고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죠. 이렇게 줬다고.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잘 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그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일을 하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기 때문이더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이랬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일이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두고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11조를 내서 그들의 몫을 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 그때 내가 치리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곧 그들을 함께 모아 다시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라. 밭으로 도망간 레위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들의 처소에 세웠다. 성전에서 다시 일하라고요.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에 두니라. 11조를 내게 한 거죠. 유대인들이 주께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지정하신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주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주께서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땅의 모든 11조, 땅의 씨, 나무 열매 11조는 다 주의 것이다.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 지파도 없습니다. 뭐 지금은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고 구약의 11조는 신약교회의 규례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은 전혀 헌물이 없느냐, 뭐 내야 할 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가진 대로 미리 모아두었다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헌물을 주께 드리면 됩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드린 헌물은 자원헌물이고 감사이식물이고 연보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범법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탈세와 같은 겁니다. 탈세범과 같은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그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국가의 자산을 도둑질한 걸 보죠. 이스라엘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주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주의 것을 강도질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질하는 것이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11조 안 내고 헌물 안 낸 것은 강도질한 거다 말이죠. 이것은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끔찍합니다. 미국서도 이 탈세범은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요. 말라기 3장 9절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아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11조를 잘 안 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말라기 당시 대언자 말라기 시절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것을 강도질하는 자들에게 저주로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잘 안 하면 저주를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고들을 열고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구약의 이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훈계를 받고 경고를 얻어서 주께 헌물을 드리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구약의 11조를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일과 섬기는 일과 영적 희생물 드리는 것과 자원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주의 첫날 드리는 일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믿고 정확히 가르칩니다. 제가 독립침례교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한테 그래요. 제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그거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성경의 진리니까 그 세대주의니 뭐 전천년 왕국이니 뭐 전천년 재림이니 휴거니 뭐 몸과 혼과 영과 뭐 이런 교리만 교리가 아니라 말이지. 그것만 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음에서 정한 대로 자원해서 드리라고. 그건 신약의 정확한 가르침이고 교리단 말이죠.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행위와 실행을 보여야 됩니다. 실행을 보여야 돼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하리.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재산이라. 내가 뭐라고? 내 몫이요 내 상속재산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뭐라고요? 몫이고 제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레위지파의 상속 몫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상속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목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정하신 법인데 한마디로 레위지파는 사유재산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땅을 나누어줬고 모든 백성들이 약하거나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지주였어요. 지금 말하는 프로레탈리아가 없었다고. 전 국민이 부르주아라고 전 국민이 지주였다고.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우물, 자기 밭을 가진 사람들. 한번 상상해봐요. 이스라엘에 집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집을 가지고요. 다 자기 밭을 가지고 있고 전부 자기 가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겠죠? 이건 지금 지구촌에도 없어. 아무리 복지국가에도 그런 나라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아무리 복지국가에도 이 정도의 재력을 전 국민이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국 시작 때부터 이 정도의 이 국민들이 재력을 가졌다고. 전 국민이 모두 땅을 가졌다고. 그런데 예외가 있었는데 레위지파는 없었어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었다고. 그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거예요. 가장 독특하게도 백성들의 모든 가족이 지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종이나 노예가 없었고 허약한 자가 없었습니다. 전 국민이 형제야. 전 국민이 형제라고. 전부가 자기 땅에 있었다고. 그 종이나 노예가 없었다고. 그 나중에 생긴 거지. 거기 사람들은 뭐 전쟁 포로나 이런 사람은 이제 종이 되고 하지만 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끼리는 종이나 노예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빚 못 갚고 해가지고 뭐 종 되고 하는 그것도 나중에 또 풀어줘요 또. 허약한 자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약한 자가 없었다고. 이 말은 전 국민이 모두 다 최소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독립체였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오늘날 이 공산주의의 약점이 중산층을 무너뜨린 거죠. 지금 미국도 제일 이 사회주의 추구하면서 하는 게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 국가의 보조를 받도록 만드는 거. 다 갖다 바치게 하고 국가에 보조 받으라 말이에요. 그걸 복지라 그래요. 국가에 자기가 내가 경제적 독립체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독립체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보조를 받기 시작하면 난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국가의 말 안 들으면 보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지가 되는 거죠. 꼼짝없는 거지. 그게 노예지. 그래서 이 전 국민을 정부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전 국민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라. 이거.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라. 지금 미국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그겁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그 토지를 전부 다 전 국민한테 주지 말고 국가가 소유하게 해서 이 허가권을 주고 이용권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하지. 중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왕조국가에서 전국토가 다 왕의 것이야. 국민은 뭐죠? 그냥 이용권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 내고 저거 내고 중세 영주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죠. 봉투를 나눠주고 세금.
땅은 다 자기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지주야. 왜?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라고 그러고 전 국민 나눠주고 그 왕도 뺏지 못하겠단 말이지. 시편 105편 37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그들의 지파들 가운데서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허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땅에서 아무런 상속재산도 목도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땅이나 밭이나 그리고 가축들을 재산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재산이니라. 주 하나님이 그들의 몫이요 상속재산이란 말은 주께 드려진 헌물과 첫 열매가 또 11조가 그들의 몫이고 제사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주께 드리는 것, 주께서 내 것이라 하신 것들, 주의 소유로 확정된 것들이 그들의 몫이 됩니다. 주께서 그들의 상속재산이라면 그들은 가장 큰 자산을 가진 겁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의 소유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시편 50편 10절 11절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로 내 것이니라. 모든 것의 소유 주신 주님이 나의 목, 나의 상속재산이면 나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21절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이 뭐예요? 11조를 뭐예요? 그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었느니라. 주께서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것인 10분의 1을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섬긴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셨습니다. 11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략물치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단 한 번 얻은 노략물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주께 11조를 할 것이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가 입으로 창세기 1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드린 예인데 아브라함의 11조는 히브리서에 다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께 드린 11조에 대해서 주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상속재산을 주셨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을 섬기는 이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먹이신다는 겁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결코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말지니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이들로 임명한 후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으로 와서 주의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범죄하다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 앞으로 나오려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주 앞으로 나오려면 희생물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 앞으로 나오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지 않고 주 앞으로 나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임의로 주 앞에 나와서 분향을 드리거나 희생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에 지정된 대로 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어야 하리까 하니라.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죽으리니 자기들도 이제 그냥 나가다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구약에서 이런 법이 있었던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앞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십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요 물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 앞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분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죽은 성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주 앞으로 나가는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이 죄를 담당하여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인데 우리의 죄는 어린 양이 담당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 우리는 당연히 죽고 지옥 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하게 되면 우리는 죽고 멸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린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될지니라.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아 성막
경비에서부터 나무를 준비하고 물을 깃는 일까지 모두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이 말씀을 레위인들을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직무를 감당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때 그 죄와 불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 말입니다. 물론 레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 헌물을 드리고 주의 용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란 말씀은 주의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주께서 치실 때 죄인들은 겸손히 그분의 징계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법을 담당하는 겁니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제사를 갖지 못하는 것은 대대로 영원한 복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상황이나 시대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레위 제사장 체계가 끝나면, 그렇죠? 레위 제사장 체계가 끝난 다음에 성전 시대가 끝나죠. 그래 끝이 나면 그 많은 레위 사람들은 그럼 전부 실업자가 되는 것인가? 하루아침에. 응? 신약 시대에 그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 제사장 체계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이제 레위 사람들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레위 지파는 제사장 체계는 없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지만 랍비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아닙니다. 주께서 영원한 복귀가 된다는 말씀대로 천년왕국 때 레위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저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제사를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저 헌물로 드리는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누가?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백성들이 주께 거저 헌물로 드린 것을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께 드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 사람들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 거저 헌물로 그걸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거저 헌물로 그래 지금. 주께 거저 헌물로 11조를 드려요. 여기서 거저 헌물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 방법이 아니고 레위인들에게 드려지는 것 전체를 그 11조를 주께 들어 올려서 드린다 해서 대표하는 주께 드려지는 것 전체를 대표하는 헌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11조를 그냥 헌금이나 세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주께 헌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주께 거저 헌물로. 11조가 뭐라고요? 주께 드리는 거저 헌물이었다고요. 주께 드리는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헌물이에요. 백성들은 땅에 첫 열매를 드리고 사람이나 짐승의 태에 첫 열매를 드리고 또 뭐 서원 같은 거 했을 땐 또 봉헌물 드리고 그러죠. 봉헌물 드리는데 그리고 전체 소출의 10분의 1을 주께 헌물로 그게 11조입니다. 드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 거저 헌물로 11조를 드리고 주께서는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내가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친 11조를 성막에서 주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주께 땅을 받는 대신에 주님으로부터 헌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께 받은 헌물을 레위 사람들이 다시 주께 받았으니까 주의 것을 받은 거죠. 주의 것을 받은 거죠. 예. 그 레위 사람들은 주께 바쳐진 것들, 주의 헌물을 주님이 직접 상속물로 주야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급여를 주신 겁니다. 몫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농업이나 상업이나 뭐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재물에 탐욕을 부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주께 드려진 11조를 그들의 상속물로 주었습니다. 언제나 주의할 것은 레위 사람들의 목, 상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주의 첫날 헌금한 것은 내가 주께 드린 것이지 목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도네이션 한다 그러죠. 도네이션 한다. 참 뭐 오늘날 여러분이 식당 가도 팁 얼마 주죠? 몇 프로 줘요? 예. 최소 15%, 20% 줄 겁니다. 15%, 20% 줘요. 그럼 한국 사람 굉장히 아까워하죠. 진짜 뭐 100불짜리 하고 20불 주려고 그래 봐요. 아깝지.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없었다가 여기 와서는. 근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적게라도 줘요. 10불을 주든 15불 주든 준다고. 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아. 응?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아요. 이거 뭐 팁 주는 것보다 더 컴플레인이 많아. 목사에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주께 받는 것이지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기들이 목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들이 목사를 먹여 살린다. 이 생각.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25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절부터 30절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 한 구절은 모세 율법, 모세오경의 주의 말씀이고 성경의 저자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율법이 모세가 주께 받은 율법이라는 뜻이다. 이건 주의 율법이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대언자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이 주께 받는 11조에 대해서 지시사항을 말씀하였습니다. 이건 주의 법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26절.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했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해 너에게 상속재산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로부터 취할 때에 그 11조의 10분의 1을 그것의 거제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된 11조를 받아서 상속물을 받았는데 자기들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예. 그 영적 제사장 우리도 11조를 드리고 목사도 11조를 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11조라는 용어를 안 쓰지. 19제 신약이니까 당연히 하지. 레위 사람들이 같이 말하더라. 이것은 주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을 모세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친히 직접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는 훗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 같은 대언자 그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을 받았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통해서 새 명령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에게 상속재산으로 준 11조 이런데 11조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취하십니다. 땅은 주의 것이고 백성들은 주께서 주신 땅을 값없이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주께 헌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11조를 취하셔서 레인에게 상속재산을 주셨습니다. 상속재산이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는 레인들의 상속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레위지파는 11조를 받으면 그들이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거제물로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레위지파라 해도 11조를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 우리도 받은 건데 우리가 무슨 땅에서 받은 이게 아니라 레위지파는 받은 것의 11조를 다시 주를 위해 내는 거예요. 11조는 모든 지파가 예외 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레위지파라고 면제가 아니고 다 드린 거예요. 11조는 주를 위해 드린 건데 지금 26절에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이랬죠. 주를 위하여. 11조를 왜 드린다고요?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기억하십시오. 11조는 주를 위해 드린 겁니다. 11조는 주의 겁니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헌금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별로 교리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 돈 문제예요. 다 사람들이 직장을 가든 어딜 가든 항상 문제는 뭐죠? 돈 문제예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친척 간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돈 문제에 보면 가장 민감한 주제죠. 크리스천이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아예 드리지 않아도 되는지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견해가 필요 없어요. 크리스천들의 헌금 원칙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강탈이나 도둑질이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미리 모아두었다가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미리 모아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 즉흥계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드려야 됩니다. 헌금보다 먼저 자신을 주께 희생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원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여 드려야 됩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섯째, 가진 대로 드려야 됩니다. 갖지 않았음에도 미리 헌금을 작정하거나 빌리거나 빚을 내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여섯째,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의 본보기와 신약 성도들의 규칙을 따라서 얼마나 드려야 할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대로고 우리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구약 성도들의 최소 기준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이건 드리는 방법론이에요. 인색하지 않게.
후하지 않게 즐거운 마음을 cheer giver.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 말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말고 인색하지 않게 후하게 즐거이 드려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이 율법이 정한 11조에 매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죽게 드리는 겁니다. 주를 위해 죽게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드린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죽게 드린 겁니다. 저는 11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연보의 원칙과 드림의 원칙에 대해서 늘 가르칩니다. 이거는 신약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이걸 가르쳐요.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제가 제 이모한테도 그저께도 이걸 가르쳤어요. 불 앉혀놓고, 앞으로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쳤다고. 아빠한테 얼마 붙여. 그걸 안 가르쳤다고. 벌면 그냥 하지 마. 아빠한테 얼마씩 붙여. 그걸 안 가르쳤어. 근데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제가 가르쳐요. 이제 곧 학교 가고 집에서 떨어지고 하면 내가 솔직히 애한테 믿음이 별로 안 생겨. 신앙생활 잘 할지, 어떻게 될지, 이게 참 난감해요. 특히 막 타주하겠다고 막 그럴 땐, 야, 이건 뭐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그래서, 오늘은 그랬어요. 오늘부터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 그랬어요. 집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해야겠다. 믿음 없이 내놓는 걸 완전히 난리다, 이런 말이지. 제가 가르치는 내용, 지금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다른 데서 다르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내 아이들은 다 똑같이 가르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이 거제 업무를 너희를 위해 사장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2번 나오는 말씀. 지금 이 본문이 2번 나와요. 내가 너희의 이 거제 업무를. 레위 지파가 11절 받았죠. 이스라엘 자손이 11절 받았습니다. 11절 받았는데 그 11절 주를 위해 다시 11절 드리죠. 자기들이 받은 11절을. 근데 너희가 내는 11절을 말이야. 너희의 이 거제 업무를 하면 너희가 지금 주를 위해 바치는 이 11절을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농사도 안 지고 땅도 없고 하는데 너희는 그냥 받은 거를 다시 드리는데도 받은 걸 드린 걸 그 받은 것 11절 받은 거를 내가 일해서 받은 주를 섬기서 성막에서 일해서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다른 지파들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을 그것을 10분을 드린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그들이 일해서 바친 것으로 나는 받은 걸 드린 거지 내가 일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가 아니고 레위지파가 드린 11조는 레위지파가 일해서 드린 것과 똑같이 너희를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서 취한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주를 위해 내는데 그 사람들이 일해서 내는 거냐? 지들은 받아서 그냥 이쪽에서 받아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지. 왼쪽 포켓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지. 그게 아니고 주님은 레위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똑같이 뭐라고요? 거제 업무를 이 거제 업무를 다른 지파들의 땅의 소산물에서 가져온 11조 같은 것으로 여기었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들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이 말은 레위 사람들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를 받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내지만 주께서는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들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내 노동의 수고에서 얻은 11조를 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서 주를 섬기는 수고나 백성들이 땅을 갈고 거기서 양식을 얻는 수고나 동일한 것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일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땅을 가져 땅에서 땅을 갈든지 아니면 성막에서 주를 위해서 일하든지 똑같이 그 직업이란 직업에 귀천 없고 똑같이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11조는 건 똑같은 하나님 받는 건 똑같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직업을 갖든지 거기서 나는 소득 일부를 주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모두 동일한 가치로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걸 보셨습니다. 주님 또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의 허물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1데나리온이 약 정정들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2렙돈이라 그러면 1데나리온이 128렙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128렙돈이라 하면
1랩 돈이 50센트 정도고 2랩 돈이라 그러면 요즘 돈으로 약 1불 정도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1,000원 정도, 한 1불, 우리 미국 돈 하면 1불 정도를 헌금을 한 거예요. 헌물에 넣은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헌물은 양이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레인들이 수고의 몫으로 받아 주께 드린 11조는 주를 위해 드린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술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십니다. 자,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서 너희가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제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의 거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주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11조를 받은 모든 11조에서 주께 거제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11조를 이제 저기 거제 헌물이라고 합니다. 레인들이 드린 11조는 제사장 아론이 줍니다. 제사장들은 레인들이 주께 드린 11조를 받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당시 레이지파의 남자가 대략 12,000명 정도였습니다. 레이지파를 제외한 개수된 숫자가 우리가 인구조사에서 봐도 60만 가량입니다. 그럼 인구 비율이 50배 정도 되죠. 레이지파하고 나머지 지파 인구 비율이 1대 50이라고. 그 50명의 장정이 한 명의 장정 먹여 살리는 거는 일도 아닌 거지. 그건 일도 아닌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가정이 50가정이 왔는데 50가정이 한 가정 먹여 살리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50배 정도 인구 비율이기 때문에 이론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이들이 모두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면 레이지파가 받는 헌물의 양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엄청난 거죠. 비율이 그 정도니까. 그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통독을 하는 분들 잘 알 거예요. 레위인들이 항상 보면 과부나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 같이 함께 나봐요. 응? 그들을 구제하라고. 늘 가난한 자요 구제의 대상으로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부자이 된다고. 실제로는 11조를 다 받았으면. 근데 사람들이 다 11조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다 안 냈다고. 안 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레위 사람들이 과부나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 타국인들 이렇게 이들과 같이 나와요. 그들과 같이 언급이 되면서 그들을 구제하라고 나온다고. 이런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청장년 12명이면 그 12가정이 되면 12가정이 11조를 정상적으로 내면 그 교회는 충분히 유지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인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제대로 연보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이 크리스천 통계를 내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 중에서 11조를 제대로 하는 크리스천들은 약 3%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중에서.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제대로 11조를 내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다 그 통계다 84%는 나는 모기지가 밀리거나 비일이 밀리거나 빚이 있거나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도 그렇게 잘 사니까 11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미국 크리스천들 통계적으로 제대로 내는 사람이 극히 적고 3% 정도밖에 안 되고 이 3%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제대로 내는 3%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제가 11조를 언제 배웠냐면 구약시로 배웠죠.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우리 목자가 저한테 11조 내라고 하기에 상당히 민망하죠. 왜? 제가 가난한 고학생인데 지방에서 올라온 어떻게 헌금하라 하기가 상당히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라 말을 못 하더라고 나한테. 성경 공부 1대1로 하면서 그러더니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11조에 관한 책이야. 아주 은혜로웠어. 내가 그 책 제목을 좀 못 찾았는데 그거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다 읽히고 싶어요. 아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근데 이제 내가 다 읽었다 그러니까 그걸 독후감도서 한번 발표해 보라더라 자기 앞에서. 내가 그걸 독후감도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11조를 항상 더 했지. 항상 11조보다는 제가 더 했어요. 근데 제대로 이제 배운 거지. 제대로 배운 건데 왜 율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마음에 그렇게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제 잘못한 때가 있었어요. 이제
가난에 찌들면서 뭐 하면 잘못한 때가 있는데,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된 게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 책 때문에였어요. 그분 책을 이제 자서전 비단 책을 읽는데, 그분이 플로리다 사시는 분인데, 28살인가 그때 이제 그분이 이 성계에 빠져들어서 이제 목회를 좀 해야 되는데요. 미국 생활이 그렇죠. 우편함에 광고자이면 비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편함만 열면 비일이 그렇게 날라드니까, 이거 돈을 못 내는 거지. 비일을 갚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밀리고, 비일 쌓이고 막 이래가지고, 야, 내가 크리스천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비일이 이렇게 많이 나면 비일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무슨 크리스천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겠나 싶어가지고, 딱 결단한 게 뭐냐면, 집을 대청소를 하면서 동전 하나까지 싸그리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까지.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딱 떼가지고 주님께 내가 지금까지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했구나 해서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책을 쓸 때, 그 자서전을 쓸 때가 목회 52년째였어요. 목회도 오래 했죠. 52년째 동안 자기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비일을 밀린 적이 없고 비일이 쌓인 적이 없다. 52년째. 나도 그 정신이 번쩍 들었지. 저도 미국 와서 엄청나게 시달렸거든요. 한 달이, 이 돈 주는 사람 몰라도 내는 사람은요, 이 교회 월세 한 번 내고 집세 한 번 내고 한 달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낸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와서 또 집세 내야 되고, 또 교회 월세 내야 돼요. 또 교회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뭐,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야 될 게 그렇게 많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월세 내고 나면 차량비 내야 되죠. 수도세 내야죠. 우리 지금 물이 안 좋아서 또 아쿠아라이프 해가지고 22불 내야 돼. 나 황당해. 그 가스세 내야죠. 인터넷에 내야지. 보험료 내야지. 완전히 난리도 아닌 거야. 이게 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돈은 그만큼 내야 될 만큼 받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죽어나요. 정말. 진짜 100불만 여유가 있었으면 싶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단 말이지. 그럼 신앙생활이 돼야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죠. 제가 우리 동주 옆에 앉혀놓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제가 다 계산해 준 적이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비일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동주 모르지 아빠로서 해, 이런 식이지. 이게 좀 가르치도록, 경제 개념을 좀 가르치려고 옆에 앉혀놓고 내가 쫙 써줬는데, 개념 없지.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사정이 안 돼서 못한다. 그렇지, 대부분 다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정이 안 돼요. 나중에 안 돼. 우리는 순수익의 10%가 아니라 총수입의 10%야. 그로스였어. 그럼 더 힘들지. 29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에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즉 그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의 모든 거제물로 드릴지니라. 지금 레위 사람들 하는 말이,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그것에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해서 10분의 1을 주의 거제물로 드리라고요. 주님은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의 거룩한 부분을 취해서 주의 모든 거제물로, 이게 뭐냐면 11조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주께 드리는 11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은 가장 좋은 거 거룩한 물을 취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탐욕적인 사람들은 총독이나 왕에게 바칠 수 없는 것들로 헌물을 드립니다. 이유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준다, 아니면 어떤 단체에 기부한다, 교회에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에 준다, 제사장들에 준다고 하면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값이 떨어지는 것, 덜 귀한 것들로 주고서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주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지. 11조나 헌물은 주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뭘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믿음으로 드리냐가 내 헌물을 헛되게 할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괜히 돈 내고 미친 짓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그 제대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복 주신다고 믿지도 않는데, 이거 다 목사한테 주는 거지 이러면서 자신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거 다 교회에 주는 거지 목사에 주는 거 하면 그건 주님께서도 네한테 받은 적 없다 그래요. 네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네 목사한테 준 거 아니냐 그래. 네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네 교회에 준 거는 그건 네 교회에서 도네이션 한 거고, 내가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걷는다, 뭐 믿음으로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걸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린다. 그게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믿음으로 줘야지, 드려야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뭐하네요?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보상이다. 이게 되는 거지. 응? 뭐 주님께서 뭐 우리한테 빚지고 사시겠어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주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게 믿음의 행위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믿음의 행위를 해야지. 왜 쓸데없이 해가지고는 헌금대로 하고 복대로 못 받고 하지도 않냐 이 말이에요. 믿지는 장사를 하냐 이거예요. 좀 지혜롭게 내가 믿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믿음으로 드리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헌물은 주께 드린 것인데 천년임에도 주께 드린 겁니다. 주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소위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헌금은 감사 헌물이고 자원 헌물이고 거제 헌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맡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제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말, 좋은 걸 나눌지니라. 이건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나 내게 필요 없는 거나 내게 쓸모없는 거나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 버리긴 아깝고 진짜 어디 팔 수는 없고 목사님 주세요 이러면 진짜 황당하죠. 응?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좋은 걸 나누라고요. 이것 나누는 것 하나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괜히 믿음을 안 하고 그냥 했다가 자기한테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요. 30절 이러므로 나는 그들에 이르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 이르라. 너는 모세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에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리면 그 레위 사람들은 가장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좋은 걸 주지만 또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터인즉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해 들어 올리면 그것이 레위 사람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과 같은 것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취했지만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11조를 거제 헌물로 드리면 그 11조를 레위 사람들의 소출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직접 노동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상속이나 선물로 받은 것을 드려도 그것을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여기십니다.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복으로, 주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 때 그것들은 우리 모두의 노동의 대가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직접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자식들 주는 용돈 받고, 여기저기서 선물 받고, 아니면 여기서 얻은 거 소득이 있어가지고 한다. 주니까 그걸 내가 주께 드리나, 그 사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주는 사람에게 모든 화폐는 말이죠. 다 노동의 가치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았다고 그래도 그거는 부모가 노동해서 번 돈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불로소득이란 없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벌던 비트코인을 해서 벌어도 그 누군가의 노동의 가치를 환산한 게 돈이라고요. 응? 돈이란 것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솟아난 것도 아니고 돈은 누군가의 자산이라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팔아도 베는 사람의 노동이 없으면 그건 저게 안 돼요. 그 모두 노동의 가치라고. 응?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을 노동의 대가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을 때 있지. 성도들이 헌금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얻을 때는 이렇게 목사님 목회 후원비, 목회자 후원 이렇게 해요. 제가 그 돈으로 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맨날 주보에 나오죠? 얼마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지. 보통 한 8,000불, 월 8,000불 정도 고정비로 저희 교회가 지금 나갑니다. 그거 외부에서 그렇게 헌금 들어온 거 없으면 우리가 맨날 적자입니다. 이 교회는 매달 적자예요. 매달.
그거 전부 다 해가지고 이 교회 헌금하는 거예요. 성경학교에서 받은 것 가도 교회 헌금하고. 저는 한때는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이 받은 것을 또 교회하고 이렇게 또 다른 선교사한테 헌금하고 다른 교회 헌금하는 거를 나는 이쪽에서 받아서 이쪽을 분배하는 그 디스펜서처럼 아니면 그냥 토스하는 걸 생각했어요. 한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 내가 성도들이 받은 은혜 선물들을 주께 들어올리면 그것은 제가 일해서 드리는 소출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그걸 취해 들어온 레위 사람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될 터인즉 그렇지. 내가 이 지금 말씀 사역을 해서 은혜 선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내가 돕는데 저는 도와요. 막 도우니까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윤모가 돈 많은 것보다 그렇게 생각해. 나 정말 내 죽기 전에 사무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였고 누구에게 뭐 하지 않았고 그거 한번 내 유언으로 한번 남겨보자 싶어가지고 난 정말 그렇게 해요. 난 팀내교 목사로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성경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성령 사람들 앞에서 말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양심에 거리낌없이 저는 신실하게 합니다. 내가 안 하고 어떤 사람한테 뭘 해요. 내가 안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다. 내가 탐욕적이면 사람들 말 안 해도 우리 목사가 좀 욕심 생겨서 다 알아봐요.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알죠? 어느 식당 가면 밥 숟갈 뜨면서 이 집 주방장 바뀌었는데 장맛이 변했네 안다고 하듯이 그 사람들이 혀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좀 변질됐어. 약간 부패됐어. 요즘 전에하고 달라. 성도들 말 안 해도 앉아서 가만히 졸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다 알아요. 그건 희한하게 다 안다고. 우리 목사가 좀 변질됐네. 이런 생각이, 내가 그 마음을 깨끗하고 양심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다른 목사 있긴 있더라. 그걸 왜 그런지 알아요? 성도들은 더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오염이 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그 영혼의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냥 한다 이거야. 제가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께 들어올리면 그것은 제가 일해서 드린 소출과 같이 주님이 받으신다 이거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주께 드린 것 똑같은 거단 말이지. 31절.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많이 드리라, 그럼 많이 받을 것을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이걸 믿음으로 주께 드린 것이다. 주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질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드린 것은 주께서 받은 걸 드린 것이고, 내가 이건 주님을 위해서 주께 드린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몇만 불 헌금하고 나서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저는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내 젊을 때 5만 불 교회 헌금했다고. 근데 수십 년이 지나 지금도 아까운 거야. 수십 년이 지났는데 벌써 그거 5만 불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너무 아까워서 근데 그때 5만 불 헌금했다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31절.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나니 그것은 회중의 성마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레위 사람들이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이 생길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주님께서 몫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한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당연히 삭슬 주지. 레위 사람들은 주께 받은 11조를 온 가족이 모든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11조가 레위 사람들의 가족 생계비였다. 그리고 생활비였다는 거죠. 그것은 회중의 성막에서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주를 위해 드린 11조를 주께서 레위 사람들 주신 것은 그들이 성막에서 섬긴 것에 대한 보상, 즉 삭시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를 섬기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고린도전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골로새 3장 24절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상속 보상을 받을 줄 안다고요. 주를 섬기는 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 대가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니라.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면 충분한 보상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너희가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특히 목회라는 분들은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 없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면 됩니다. 32절입니다.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올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 죄를 따맞지 말라.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취해 주를 위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따맞는다는 겁니다. 11조를 받은 레위인들이 자기들은 11조를 내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모독이고 주를 위해 드린 백성들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일이고 주께서 또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의 11조를 횡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강도질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만약 그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는다고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지 아니하라. 이 말은 뭐죠? 그리 안 하면은 죽는다 이거예요. 주의 거룩한 헌물을 더럽히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한다면 그에 대한 죄는 더 크고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 엄중한 경고 말씀이죠. 레위 사람들이 받은 11조를 내오면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가치관을 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려도 이 두 랩돈을 드리더라도 말이죠.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예. 헛되이 10,000불 드리는데 10만 불 드려도 헛되이 드리면 안 된다 이거죠. 헛되이 드리면 안 된다. 우리가 모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주를 위해서 드리는 드림의 삶, 섬김의 삶 여기에 대한 좀 바른 인식을 가지고 평생토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부족함이 없는 삶. 부족하면 또 부족한 대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건 대서 오케이예요. 그건 달려니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사람들은 부족하면 딴 생각이 들고 시험 들고 도둑질 하게 되고 그래요. 거짓말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면 괜찮겠지만 일상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벼락 부자가 된다든지 급히 부자가 되고 그런 것 기도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가난하게 돼서 고생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